오늘 창세기 26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무슨 23절부터 25절까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앞에 3절에도 26장 3절에도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또 오늘 23절부터 25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부모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식 잘 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되는 비결을 계속 지금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식이 잘 되는 비결은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자식 잘 되는 비결이라.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앞 시간에 살핀 것처럼 아브라함이 잘 하나님을 섬기니까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고, 십계명에도 내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천대는 다 뭐예요? 자손이요, 후손이라. 자손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도 내 계명과 내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자식 잘 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식의 복이, 자녀들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근데 앞에 수식어가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을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냐면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함께 있어 복을 준다는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잘 되고 이삭의 후손들까지도 잘 되는 그것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겠다. 그 말은 뭘 의미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잘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로운 삶에 대해 하나님이 갚아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잘 되고 그 후손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보답하는,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도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랬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자식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식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것을 보고 자식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자식도 잘 된다. 이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발부둥 쳐가지고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자식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수백 번 나오는데 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을까요?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우면서 떨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인간의 정서적인 반응이 네가 왜 숨었느냐 할 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부터 두려움은 인간의 원초적 감성이에요. 정서라. 그럼 왜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텐데 인간의 근본적인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두려운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 스스로 풀 수 없는 어려움들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누군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말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은 그 말하는 분이 싱겁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는가? 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 많은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는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으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이전에 믿음의 부조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을 받아들인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은 자기 지혜, 자기 방법,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요. 내가 힘들게 바둥바둥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에 기초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라.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자유를 얻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으면은 안 받아들이면은 맡기지 않으면은 결국 인간은 자기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약속한 것도 아니고 이삭에게 와서 그냥 약속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삭에게 하신 그 말씀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이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을 때에 또다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요. 인생 성공의 비결이요. 아무리 불리한 환경, 혹독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인생은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다 집단 이민을 가서 후손이 번성하고 번창할 그때에 노예로 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힘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자체가 광야길이고 주변의 모든 부족들의 동맹국들에게 둘러싸인 위태로운 상황이고 그리고 정갈이 있고 독사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그 길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한 그들은 평탄하게 그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광야에서 그들이 뭐 먹고 살겠어요? 장정만 얼마요? 장정만? 내년에 또 읽어야 돼. 장정만 약 60만,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 되는 장정만 약 60만이니까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거의 2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 누가 그걸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 다 되겠어요? 그 광야에서. 광야로 나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다 몰살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로 광야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끄신 그분이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먹고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들이 마실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자신이 말씀하셨으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단어하고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지만은 그 의미,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인간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형통은 뭡니까? 계획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항상 건강하고 계획하는 사업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예? 집 사놓으면 집값 올라가고 복권 사놓으면 본전인으로 거치고 예? 이런 하나하나가 형통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예? 그가 처해 있는 현재의 삶은 시련에 처해 있고 고통에 처해 있어도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하여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단련되고 훈련되고 이겨서 마침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은 그거는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것을 다 기대하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신앙을 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장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구슬하고 하는 게 뭡니까? 형통하기 위한 거죠. 예? 절에 가서 스님 오면은 시주를 하고 복채를 내고 점을 치는 모든 것은 다 인간 세상의 물질적인 가시적인 그 형통이지만은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병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룰 것 같으면 병들게 하시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고 바울 보세요. 바울의 삶 중에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나았어요?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나았어요.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까지도 때 묻은 손수건도 환자 위에 얹어놓으면 그 환자가 나을 정도예요. 환자가 바울이나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닿으면 나을까 싶어서 환자를 있는 그대로 데리고 왔다. 근데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이 육신의 가시가 있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사단의 가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강렬한 하나님의 빛을 본 다음에 눈이 상했다 그래요. 그래서 안질.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바울이 몇 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낫게 하는 그 능력의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사단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는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의 질병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질병까지도 회복되는 때에는 바울이 여차하면 교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적인 그 한계의 고통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그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받아 수용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삶이었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평탄하게 살면서 당신의 뜻을 크게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세요. 고난 안 당한 사람 누가 있어요? 모두가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고 당신의 형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통로로 사용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도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형통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작은 고난의 과정이라도 통과시켜서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롱한 빛으로 나오는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차원 높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반복하여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사야 43장 우리가 지난번 외운 말씀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의 성취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네가 불 가운데에 들어갔을지라도 너가 타지도 않을 것이요 하는 약속이 거기에 성취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 경우에요. 베드로가 처음에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옥문을 열어서 나오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못 박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네로 황제 당시에 바울이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체포되어서 나중에 이제 상고를 해서 당시 로마 제국의 최고 법정 네로 대법정에 이제 간대. 네로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자기 어머니도 죽인 사람이에요.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네로가 처음에는
바울을 무죄 선고하고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이 활동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체포된 다음에 그가 참수형을 당해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유를 얻었지만 나중에 그가 순교를 당하고, 침례 요한은 처음부터 순교를 당하고, 바울은 처음에 순교당할 사항이었는데 똑같은 사람이 풀어주다가 나중에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내 개인의 일들과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인간의 유한한 판단력과 상식과 지혜로는 다 그 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차원에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시고 내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이끄신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높은 경륜과 섭리와 뜻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수준이 누구 수준이요? 하나님 수준이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동등한 차원이에요. 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고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다 알 수 없지만은 어린아이가 부모, 엄마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엄마는 좋으신 분이고 나를 위해 하신다는 것을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뭐 하는 것처럼 신뢰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길은 네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어떤 경우에도 뭐 할 필요가 있다?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연습해야 돼요. 믿음은 연습입니다. 믿음은 작은 것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행동할 때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믿음이 자란다 하는 것이 그냥 세월이 간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한 번 한 번 작은 것 하나 사소하고 하찮은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결단하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게 될 때에 순교의 자리에 있어서도 내 생명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건 하나에 있어서도 다 내 생각으로 하다가 그때는 내가 이제라도 순교 자리에 서야 되겠다. 인간의 결심은요, 절대로 그 순간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큰 소리 빵빵 쳤지만은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되니까 모든 제자도 우리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가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심판과 위기와 시련의 때에 지금 내 결심으로 절대로 그 위기 때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요, 인간은 한없이 나약해지는 겁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설령 장담한다고 해서 그 장담대로 되는 것도 아니요. 그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은 몇 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3년 반 동안 말씀 자체이고 완전한 인격자인 하나님을 통해서 교육받고 지금처럼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온 것도 아니고 날마다 같이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면서 최고의 선생에게 교육을 받은 그들이 여차하니까 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아무도 장담할 사람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 큰 날에 내가 순교의 자리에 서겠다 이런 어떤 비장한 각오 큰 소리보다는 하나님 오늘 내가 사소한 일상의 삶에서 당신의 뜻을 따라 오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은혜를 주시고 순교가 필요하면 순교당할 것이고 또 기적적으로 살아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살려주실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지금입니다. 지금 일상의 작은 것에
오늘 충성하고 오늘 작은 것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연습, 그 훈련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곁에 서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요. 창세기 26, 24절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12절에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하나님 이삭이 반복하여 우물을 빼앗기고도 같이 대응하지 않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갈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사건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고 뺏기고 갈 때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어요. 막바지까지 이삭이 같이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꽹이 들고 맞싸우지 않고 피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요. 그 정도 온유한 삶을 산 이삭에게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실천하고 표현한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심지어 29절에 이방인까지도 이제 이방인 그 아비멜렉까지도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입에 침도 안 붙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그 할 수 없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29절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 그렇게 우물 파다가 물 나오면 또 빼앗고 우물 파면 물 나오면 또 빼앗고 한 사람까지도 이삭이 어떤 사람이라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뭐 한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우물 하나 빼앗기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하다가 2개 빼앗기고 3개는 완전 안 된다 하고 깽 들고 싸웠으면은 끝났죠, 그냥. 근데 계속 쉽지 않지만 6번, 거의 7번까지 우물을 빼앗기는 가운데서도 그가 온유하게 그들을 대했을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까지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좀 하다가 33판이 안 돼 이제 일이 나갈 게 아니고 예? 마지막까지 충성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외행적으로는 다 끝나고 망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약속하세요? 복을 약속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시. 이것은 당대히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오케이. 자, 번성하리라 하니까 이제 인간의 반응입니다.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우물이라는 것은 생존과 관계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물 판다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요즘처럼 그 시추를 해가지고 물이 나오는 그 흐름을 과학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감각으로 그냥 파서 나오면은 쏘고 안 나오면은 또 파고 해야 되는데 근데 나오잖아요. 예?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 어디에 팔까 할 때 하나님께서 뭐요? 여기 파면 나오겠다. 딱 파보니까 뭐요? 물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딱 감각. 이렇게 하면 되겠다.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즘은 아이디어 시대라. 아이디어 시대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참으로 제대로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할 때는 대박이 날 수가 있다는 거라. 여기요. 그냥 우물을 파니까 그곳에서도 물이 나오는 그 축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제단을 쌓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순서가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봐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축복과 예배 사이의 관계는 인간이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간 것처럼 모든 역사의 주도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요. 그럼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축복에 인간의 반응이 뭐로 나타나는가?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뭘 약속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솔로몬 이야기를 잠깐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3장.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예배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하여 예배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보겠어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여기 이제 순서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예배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4절 이에 왕이 솔로몬 왕이요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그가 이제 지혜를 구해요. 여기 9절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듣는 마음이 이제 11절에 하나님이 이제 풀어줍니다. 그 듣는 마음이 뭐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위에 말하는 듣는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한 거예요? 분별하는 지혜.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생명의 왕들 중에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 다음에 그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14절이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럼 아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복이고 축복을 받은 것을 다시 예배하고 솔로몬이 이제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범죄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다시 뭐 합니까? 다시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행위로? 예배하는 것으로. 그리고 예배하는 자에게 다시 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줘요. 예배하는 자가 구하지도 아니한 복까지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네 뭐 줄고 할 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받고 흡족한 다음에 구하지 아니하는 부까지 명예와 권세까지도 주겠다. 솔로몬은 그것을 받고 이 정도는 됐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사이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뭐 때문에? 이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인생 여기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기초에서 예배하는 자에 대해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또 주시고 그것이 감사해서 또다시 우리는 예배하고 신앙 사이클, 성도의 삶의 반복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서 우리가요. 공중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가? 개인 재단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회중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에 맥이 없고 무표정하고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회중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 등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제단이 등한이 되고 가족 제단이 등한이 되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이 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할 때 할렐루야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개인 재단이 회복되고 가족 재단이 회복될 때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노래를 크게 하라 작게 하라 아멘 하라 할 것도 없어요. 마음에 이미 개인의 삶 속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는 상황에 그 사람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로 더 큰 감동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경험으로 나가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무슨 개인 가정재단, 가족재단, 개인재단과 가족재단의 회복의 연장선에서 이 교회가 예배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오늘 평화조약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26절부터 이제 창세기 26장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찾아왔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9절 읽었고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것은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우물 때문에 계속 뭐 했습니까? 다투었어요. 우물 때문에 계속 다투었지만은 이삭은 온유한 태도로 그들을 대했어요. 그리고 그 온유한 태도를 대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비멜렉을 굴복시킨 것은 무력으로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 온유한 태도와 심정으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다가오게 만들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지금 한반도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미국이 가공할 군사력이 한반도 주변으로 다 집결하는 상황에 트럼프 명령만 떨어지면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춘 그 상황에 그 몇 달 만에 지금 뭡니까? 평화의 봄이 물어있고 남북이 통일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바뀌었다? 아무도 예측 못한 거예요. 저는 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위원장 서로 손을 잡고 왔다 갔다 할 때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5cm 세멘트, 예? 그 높이, 그거 넘기가 김정일의 말대로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고 힘들었냐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손잡고 넘어가면 되는 것 같다. 전 세계가 지금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이 책임자하고 이제 이번에 만약에 다시 판문점에서 회의를 해서 비핵화 문제가 구체화된다면은 한반도 상황은 굉장히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멋진 이 우리 조국의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북한의 지화자원이 뭐 수천조의 가치가 되는 지화자원이 북한에 묻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자원과 전력과 기술과 협력해서 하면은 한반도가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웅변대에 나갔는데 방공 웅변대예요. 중학교 때까지 제가 이제 계속 웅변대에 나갈 때 할 때마다 때려잡자 김일성이고 뭐, 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학생회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방공학생회장 하다가 나중에는 더 강한 용어로 밀공학생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앨범에 보면 밀공학생회장 양녕대 이렇게 나옵니다. 방공 반대하고 막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거냐. 밀공이야, 밀공. 처음에는 방공 성공통일 하다가 밀공통일. 공산주의를 완전히 없애자는 거예요. 씨도 없이 말려버리자는 거죠. 웅변대에 할 때는 때려잡다 김일성이고, 그래서 그때는 탁자 위에 이제 그 탁자를 하나 놓고 물을 하는 걸 갖다 놓고는 강조할 때는 막 책상을 치거든요. 책상을 치고 어떤 때는 막 컵이 엎어지기도 하고 그 정도로 했다 하면 김일성이 그러다가 걸짓기도 방공 걸짓기 대회, 포스타도 방공 포스타, 예? 걸짓기고 뭐 포스타고 뭐 방공 아니? 그러나 지금 세상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산주의 특징이 약속을 해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엎어버리는 것이 공산주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한국에 봄이 올 수 있는 한반도에 봄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약속하고 사인해도 뭐 엎어버리고 그냥 대포 쏴고 돈을 한국에서 엄청나게 빌려가도 이자 하나도 안 주고 잡아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공산주의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해도 인간적으로 기대를 해도 언제 판이 깨질지 몰라. 배후에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통해서 뭔가 역사에 중요한 역할, 세계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 이것이 이 봄바람이 나중에는 가을의 아름다운 결실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두 정상이 마주 잡고 그 다음에 저 보이지 않는 데서 둘이서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 아들뻘 되는 그 북한의 지도자를 앉혀놓고 무언가 진지하게 눈빛을 마주 보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처음에는 이 친구 얼굴이 좀 굳어 있다가 나중에 점점 이 패이면서 이 가슴으로 다가가니까 마음을 여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느낀 게 있어요. 그 갈라진 선, 그 선에 있어서 대치하고 있으면 엄청난 군사력, 에너지, 긴장, 상처가 있지만은 그것에 누군가 다가가고 누군가 가슴을 열고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갈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하나가 되고 그 긴장이 봄눈 녹듯이 다 제거되고 새로운 토약을 이루는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서로에게 있어서 벽이 있을 수 있고 또 오가기가 힘든 어떤 단절된 선이 있을 수 있는데 누군가 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 사람도 다가오는 사람에게 가슴을 열고 다가갈 때에 남북의 긴장 완화가 되고 세계가 주목하는 이러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것이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에게 있어서 선을 꺼놓고 이전에 했던 말, 이전에 상처 주었던 걸 가지고 딱 벽을 쪄놓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한결이 힘들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다가설 때에 나도 때로는 내키지 않지만은 다가오는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나도 가슴을 열고 다가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아름다운 화목, 하나님이 기대하는 진실되고 진정한 화목과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예? 현재 이루어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예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곧 남북한의 중요한 철도가 연결되면은 유라시아, 이제 저 유럽까지 다 관통하는 연결이 된다면은 그동안에 폐쇄된 섬과 같은 이 한반도의 상황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막힌 줄이 길이 연결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서로 연결시켰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사이 내 마음에 조금 불만이 있고 또 섭섭하고 속상한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나만이 먼저 다가간 것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예? 북한은 피로가에 하니까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면서 동등한 동포와 민족으로서 대우해서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도모하는 이것이 진정한 성자의 모습이라는 거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그렇게 할 때에 나 혼자 삐져 있지 말고 그 열린 마음에 같이 마음을 열 때 거기서 아름다운 화목과 화평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실 때에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예? 여기에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평화의 조약이 맺어지죠. 긴장이 다 풀어지고 화해되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준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우리 사이에 그 모든 그 5cm 되는 콘크리트 그 벽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다가가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주의 말씀을 사모할 마음을 주시고 분주한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삶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을 특별히 기억하여 나오는 주의 백성들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하늘과 연결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직통 연결되어 하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가슴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솟아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마음속에 날마다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그와 같은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주변에 목마른 사람들, 갈증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은혜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의 샘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파이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민족을 통하여 이 역사의 이 시대의 마지막에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또 미움과 섭섭함과 또 등한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사람 있다면 남북한의 이와 같은 화해의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큰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가로막혔던 선을 건너고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손을 마주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와 같은 화해와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